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인간 예수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 기도였을까, 고통스러운 기도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피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당신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드려진 기도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기도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이 기도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 무엇이 습관이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도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습관이고, 영적인 것도 습관입니다.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도, 영적인 것도 습관이고, 또한 좋지 않은 것들도 습관입니다.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도 습관이고, 악을 저지르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기도도 평상시에 자신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 습관을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몸에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 기도가 자기의 그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그때도 여전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았더라고 하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몸에 배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 돌 던진 만큼 거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돌 던지는 거리는 다 달리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돌 던질 만큼 거리는 몇 미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나 보다. 그러면 그들은 더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따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겸손한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땡깡 부릴 만도 하죠. 반항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겸손한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신다란 말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인 그 죽음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인간 예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거부하고 싶은 인간 예수의 마음,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어졌다. 그랬을 때 내 뜻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같이 섰을 때는 내 뜻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뜻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내 뜻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을 때 천사가 힘을 북돋우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드린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간단한 기도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기도였는지 영혼의 고통 가운데서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해야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우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이 핏방울이 땀하고 함께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 혼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 돕는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절망스럽고 처절하고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돕는 천사와 함께 기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와 함께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일 때,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정말로 막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처절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우리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시다. 절망스러울 때 기도합시다. 사람이 미울 때 기도합시다. 깊은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천사를 우리 주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